네, 오늘 성모님 메시지 독서와 또 묵상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신 책 다락방기도서 1권 제5번째 날 지향입니다. 성모님의 발연 메시지로서 파티마에서 1917년에 주신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희생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내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성모님이 이 세상에 발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기도를 바칠 때 그들이 지옥으로 내렸다가 발길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내닫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너희들 자신을 희생하여라. 그리고 희생을 바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오 예수님, 이 선물을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속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우리가 희생을 바칠 때 그 바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잘못에 대한 보속으로 희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성모님의 마음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상해드린 것에 대한 보속으로 또 우리가 희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을 바친다. 죄인들이 저지른 그 죄를 내가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바치면 하느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그의 회개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거나 또는 회개의 걸림돌을 치워 주십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는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대신 받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희생을 바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키다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고행, 가난함, 용기 있는 희생적 행위는 성부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고 거듭거듭 죄를 지을 때 기도와 고행, 가난함, 용기 있는 희생적 행위로 그 죄를 기워 갚음으로써 성부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속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라반달에서 하신 말씀,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보속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보속,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우리는 희생과 보속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라반달은 어디냐면은 스페인 북부 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제가 하느님의 은혜로 이 가라반달에 가봤습니다. 이 가라반달에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모님이 가라반달 그 시골 산골 마을에 발현하셨을까? 거기에서는 500년 이상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을 가운데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에 종을 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바치는 그 묵주의 기도가 500년 이상 바친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500년 이상 그렇게 매일 그 마을의 신자들이 모여서 묵주의 기도를 바친 곳, 이것이 가라반달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내란 때 많은 사제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산골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신자들 집에서 주민인 것처럼 이렇게 거처하게 되어서 많은 사제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 박해 시대에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죠. 많은 신자들을 모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미사를 봉헌했던 것을 성모님이 기억하시고 성모님이 가정에서도 발현을 하셨어요. 이 가라반달에서는. 그래서 성모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 가정에서 당신이 나타나십니까? 그랬더니 성모님이 여기에서 전에 미사가 봉헌됐기 때문이다 하셨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베타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화해이다. 세상과 하느님과의 화해,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화해가 지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기도와 희생을 바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결정적인 시대에 수많은 내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간단한 기도로
죄인들이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책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봤을 것 같고, 오스트리아에 마리아 짐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도 그분과 관련되어서 나왔는데, 연옥 영혼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연옥 영혼들의 그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한 상대방은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설전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 짐마가 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때 설전을 벌였던 천주교를 신앙을 반대하던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연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도를 했는데도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녀들이 부탁한 것을 하느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내가 기도를 해야 성모님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십니다. 은총을 중개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옆에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라고 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 줌으로써 그에게 구원에 필요한 은총이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보상의 기도와 속죄의 고행을 바치는 사랑의 십자군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도 얼마를 보상해라, 이런 판결이 내리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보상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저 사람 기도하지 않은 것 대신 이 기도를 바칩니다. 저 사람이 미사 참여하지 않는데 그 미사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저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당신께 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고행을 바치는 사랑의 십자군이 되기를 바란다. 속죄를 위한 고행,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 편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몸을 자기에 이렇게 때리는,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이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 그 새 목동은 고행으로 새끼줄을 자기 몸속에 이렇게 감고, 새끼줄에서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을 하느님께 죄인의 회개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희생제물로, 고행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이 되면 덥죠? 그럼 더위를 희생제물로 바칠 수도 있어요. 너희의 기도와 보속의 힘에 의해 언제라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기도와 보속의 힘에 의해서 언제라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제일 양호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많은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 우리가 기도와 보속의 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느님을 떠나서 지었던 모든 죄를 보상하고 속죄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나온다든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느님께서 당신 전능의 힘으로 멸하신다든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기고만장하면서 살았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깔보면서 살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느님께 나아오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와 보속의 힘에 의해 언제라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강구와 보속에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의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이다. 성모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간구와 보속에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치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다. 성모님은 은총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희생을 성모님께 맡기면 성모님은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거기에서 은총을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냥 직접 하느님께 바치지 성모님을 통해서 바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데도 마리아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께 나오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이 사용했던 길을 우리도 사용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가겠어. 이러면 곤란하죠. 그리고 우리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선정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는 말씀도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요한 사도를 성모님께 맡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제자들, 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성모님 손에 맡긴 거예요. 따라서 성모님은 은총의 중개자로서 우리의 것을 하느님께 드릴 수가 있고 가장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바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내 욕심도 들어가고, 또 고통과 희생을 바친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 불평, 불만도 좀 거기 들어가 있고, 좀 묻은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성모님께 바치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고통과 희생을 합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된 것은 그만큼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울고 있다. 허다한 내 자녀들의 영혼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이 세계 도처에서 발현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 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우시는 이유는 자녀들의 영혼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울면서 이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울고 있다. 기도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달게 받고 봉헌하라는 내 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께서 고필시민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달게 받고 봉헌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 적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처럼 성모님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울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울음을 그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보속을 바치고 주어지는 고통을 달게 받는 것은 이건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그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성모님께 봉헌하라는 호소를 받아들여서 매일 봉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문을 바치지만 오늘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듭거듭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봉헌하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자주자주 봉헌을 하도록 하셔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성모님께 다시 봉헌을 하세요. 이렇게 봉헌을 생활화해야 성모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모님은 나보다도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죠. 훨씬 능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내 아이에게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 가련한 아들인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 역시 주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티없는 내 성심의 제단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지 않으려느냐.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우리 자신을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제단에 바쳐 달라는 것이에요. 나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당부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여러분들은 자신을 봉헌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걸로 봉헌하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내가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면 나의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성모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써주십시오. 희생제물로 써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하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헌을 실천하면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봉헌을 하고 나서는 더욱 많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여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안 다녀도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서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우리가 박해 시대 때 몇십 년 동안 미사를 못 드린 경우도 있었죠?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박해 시대 때 사제가 없어서 미사를 못 드렸지만 박해는 또 일어나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사를 못 드렸어도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은 그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여라 했죠. 이 묵주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묵주의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 힘 있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모님이 같이 해주니까 그게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보속의 성체조배 시간을 자주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성체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성체조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속하기 위해서, 보속이라는 건 보상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성체조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속의 성체조배 시간을 자주 가져라. 예수님,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보속의 성체조배 시간을 갖습니다 하면서 성체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성당에 와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감시를 바라보면서 성체 조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고통을 불평, 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언짢게 했어도 그 언짢은 고통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으로 받아들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보상을 바칠 희생제물이 하나 생겼네. 하느님께 바칠 희생제물이 하나 생겼네. 그러고서 그 속상한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희생제물을 바칠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있을 때 일인데, 제가 머물렀던 그 집에 젊은이가 축농증인 것 같았어요. 좀 축농증이면은 힘들죠.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좀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의 그 축농증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도를 안 받겠대.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축농증이 나으면 내가 이 축농증을 교황님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는데 희생제물 바칠 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느님께 바칠 희생제물이 없어질까 봐 그 고통을 그래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통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통이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희생제물로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되어서 다른 이들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의 천상 예언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두려움 없이 전파하여라. 네, 성모님의 메시지를 두려움 없이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마지막 시대의 천상 예언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모님에 의해서 이제 또 새로운 성령강림에 의해서 새하늘 새 땅에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오기 전의 시대, 이것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인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안셀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걸으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마리아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죄인들이 계심과 구원을 꼭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천주교를 마리아 믿는 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님들 때문에 오류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마리아 때문에 가톨릭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마리아 때문에 가톨릭으로 돌아왔어요. 성모 마리아 때문에 가톨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가톨릭 신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하나는 이제 성모님과 성체 때문에 가톨릭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목사님 3사람이 이 마리아 때문에, 성체 때문에 가톨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좋으신 분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어서 천주교로 또 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보나벤투라의 말씀입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들을 위해서 바치신 마리아만큼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불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마리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상대방 집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집이 냉담자야. 그런데 좀 험악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딸내미를 그 집으로 시집 보내면, 장가 들게 하면 들볶여 가지고 제명이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랬을 때 그 집으로 시집 장가 보내겠습니까? 보낼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들볶여 가지고 제명이 못 살고 죽은데, 죽은 다음에 그 장례 미사 지내는 걸 보고 회개해서 돌아올 거다. 그 집이
그러니까 그 집의 회개를 위해서 내 아들, 딸내미를 그 집에 시집장가 보내겠다 하시는 사람들. 그래도 없어. 그런데 성모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마리아의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큰 동기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우리를 성자가 흘린 피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피를 흘려서 얻은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피로 당신 아들의 피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귀하게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특별히 기여하던 한 아들이 바친 오랜 고통과 피로 그리고 감옥 생활 등의 속죄로 풀려난 노예를 본다면 그 모친은 그것을 생각만으로도 그 노예를 얼마나 중히 여기겠습니까? 내 아들의 희생으로 풀려난 노예,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그분의 고통,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목석같이 성모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성모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성모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어요. 성모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으로 바치셨습니다. 성모님에게는 하느님이 당신의 전부였습니다. 성모님을 거울 삼아 자진하여 고통을 참아받으며 주님께 온전히 희생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이 성녀 벨라데타가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으로 바친 성모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영혼아, 힘껏 용기를 내자. 성모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명으로 하느님과 이웃에게 희생 제물이 되자. 우리 모두는 성모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성모님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과 순명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야 사랑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갔던 길,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갔던 길과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길로 간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이에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스르는 다른 길로 가면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어머니시여, 내 마음의 고통을 당신 마음에 바치오니 받아 주소서. 이 벨레타 성녀는 지금도 몸이 썩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죠? 지지고 볶고하는 고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 막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마음의 고통이 주어질 때 성모님 마음에, 성모님이 뒤없는 성심에 봉헌을 하면서 받아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고통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자료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몽프로의 성 루도비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보속을 마리아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직접 기도한 경우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은총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보속을 마리아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직접 기도한 경우보다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은총이 돌아간다. 왜? 성모님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봉헌한 것들을 더 적절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또 성모님은 내가 봉헌한 것을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신 것도 거기다 보태가지고 주시니까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은총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밖에서 사과를 사왔어요.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어. 그러면 엄마 하고 이걸 주면서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드시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드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엄마가 봉지째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갖다 놓고 이거 아무개가 사온 거니까 드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 봉지에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씻고 또 자르고 예쁘게 먹기 좋게 만들고 거기다가 포크까지 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내놓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는데 성모님께 내가 바치는 희생이나 고통이나 보속 이런 것, 기도 이런 것들을 성모님께 맡기면 성모님이 그걸 그냥 통째로 하느님께 드리겠느냐. 거기에 묻어있는 것들, 나의 욕심, 이기심, 죄, 또 그냥 순수하지 못한 동기, 이런 것들이 그런 먼지들이 묻어있으면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느님 마음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바치는 것보다 성모님을 통해서 바치는 것이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성 알퐁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심께 즐거움이 되는가. 성모 성심도 기뻐하지만 예수 성심도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그 죄인을 사랑하던 예수님이 죄인들의 회개를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과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희생을 그들을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성녀 마리 유프라시아, 오 하느님, 제 마음의 고동소리가 날 때마다 죄인을 위하여 은총과 용서를 비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심장이 뛸 때마다 이게 주님께 죄인을 위한 은총과 용서를 비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제5일째 다섯째 기도 지향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생활을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나서 우리의 모든 걸 봉헌하는 봉헌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에 모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비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아니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야 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기회를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야 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매일 법특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법행들, 특히 순결의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복음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회의 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법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신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돌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물으러 옵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지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그러우시며 눈이 지극하신 고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인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마의 사악함과 속임수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저희는 하느님께서 그를 묶어버리시를 엎드려 간청하리라. 오 천상문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쏟아지는 사탄과 모든 영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지우게 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